신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또 이 작은 지역 영동까지 스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스님을 직접 친견하고 나니까 화인심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스님 양력 소개하실 때도 보니까 스님이 복지에 대해서도 막 박학다시 가신 거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영동군 불교 신도연합회에서도 보살행을 이제 사회적으로 실천하고자 해서 자비 실천 제가 노인 복지센터를 개원했습니다. 1월달에 개원했는데요. 아직 우리 영동에 최초로 불교 이념을 가진 불자들이 이번 처음으로 복지 사업을 열게 됐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학장 스님께서 하시는 복지 사업에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이게 복지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스님한테 해가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저처럼 또 이게 복지 사업에 이제 처음으로 경험 없이 뛰어드는 사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사업의 전망이 어떻게 또 스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스님의 그 훌륭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꼭 하나 말씀해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러세요. 내가 이 다음에 저 노후에 돈을 좀 벌면 사회복지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분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때 대체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 왜 지금은 못하세요? 네,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악을 쓰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인물들 뭐 빌 게이츠라거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른바 말하면 나라마다 가장 큰 자선재단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냥 인류에서 그렇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뭐 애 나이도 엄마 됐는데 그 먹고 살만하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떡하겠어요. 그 생각이 다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이 이렇게 많이 물려줘봤자 우선 그렇죠. 당장 상속세만 해도 미국 상속세나 한국 상속세 어수 비쌀 텐데 한 60% 가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뭐 우리 한국 최대 재벌 총수가 들어오는 있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뭐 9조, 6조, 7조 상속세가 이렇게 나온대. 그럴 바에야 내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멋있게 한번 복지 사업을 해보겠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자 성불이죠?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다음에 먼 미래 지금 부처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부처님이지만. 그러면 이 다음에 부처님 되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무불급성이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다 이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종린스님에게 말씀했지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말씀이죠. 한국에 물론 불교도 1300년에 그랬지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대단히 이게 아펜셀러 언더우드 강령 같은 말이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이냐, 선교를 할 것이냐. 그 사람들 그런 전략에 불교가 완전히 그냥 녹아버린 거죠. 한국은 그 강령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가난한 나라다. 그리고 잔치날이나 언제나 배가 터지게 먹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라? 정말 풀뿌리, 탄약 말하는 거야. 풀뿌리나 이런 거 뜯어먹고 사니까 정말 병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병원을 세우라 우선. 두 번째로 양반들은 서당에 다니고 공부를 한자로 한문 공부하는데 일반 보통 교육이 없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종교를 퍼뜨릴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학교가 한국에 들어가면 학교를 많이 세워라. 이화여고, 배화여고, 숭룡여대, 이화여대 다 기독교 대통입니다. 배제, 양정 뭐 전부 다 학교를 많이 세웠어. 그 다음에 뭔가 하니 한국에 들어가면 이 성경을 뭐라 빠른 시간 내에 한글로 번역하라.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 여자들이 제사에 치여서 정말 골머리를 앓는다. 아주 면밀히 관찰한 거죠. 제사식 타파해라. 거기에 완전히 녹아버렸죠.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내에 기가 막힌 게 지금 그렇게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한국에 선교를 한 그때로부터 자라나가지고 지금 뭐죠? 교회나 성당은 말하는 일요일날 무조건 폐주교도 가잖아요. 나라 안에 일요일날 법회하는 절들이 몇이나 있나 모르겠어. 영동불교대학 여기는 일요일날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날 있잖아요. 오늘도 교사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일요일날 이 불교 포교가 일요일날 일요법회 성공하지 않으면 절이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누라들만 다녀가지고 힘이 안 돼요. 남편들이 도와줘야지 지금 어디지. 교회는 일요일날 같은 데 뭐죠? 손에 손을 잡고 애기들까지 다 들고 가잖아. 걔네는 완전히 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인데요. 일요일날은 무조건 교회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안식일 안 지키면 창세기에 그죠? 어떤 데는 벌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사회복지라는 건 모든 종교의 이상입니다. 결국 부처님도 자비보시 아니야. 자비라는 건 뭐죠? 이웃을 상정한 개념이에요. 어함야중 위작광명이요. 캄캄한 밤에 오라 등불이 되어주고 어빈공자 영득복장이요. 어려운 사람 뭐라? 뭔가 가난한 사람 굶주리지 않게 해주고 어제 병고행난이 시달린 사람은 뭐라? 병고행난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아까 보사님 말씀하셨듯이 직장을 관두고 내가 사회복지하려고 한다. 처음 내가 이렇게 뭐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말로요.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사업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절을 짓는데 설계도를 가져왔어. 뭐 개화 얹고 멋있게 뭐 했어. 근데 우리 한국 건축법은 이상해가지고 추녀가 나오게 되면 추녀까지 길다란 추녀가 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거야. 건물이 작아져 버려. 야 이거 뭐 이러냐. 땅에 한 번지 두 번지냐. 거기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 거긴 뭐라? 거긴 불교 신자들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새로 설계도 다시 해와.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 건물은 불교 신자들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건물이다. 우리 능인선언 있는 그 부근은요. 구룡마을이라고 있어가지고 우리 구룡마을이 우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수천 명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집 짓는다고 난리인데 가서 연탄 배달해줘, 김치 배달해줘, 뭐 계속 쌀 배달해줘. 매일같이 구룡마을 할머니들이 하도 어서 공양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공양가는 항상 그 할머니들 때문이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양가 사람밖에 안 치워줘. 너무 와가지고 거기다 또 밥을 비닐로 이런 거 싸가지고 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의 이상은요. 종교의 이상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설명 방식이 조금씩 달라. 뭐 창조주가 크리에이터가 있고 크리처가 있고 불교는 하나라고 했잖아.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인데 그 사람이 금생엔 전생에 뭔가 아니 뭔가 복업이 짧아서 금생이 어려워. 아까 했잖아.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라고. 그럼 어려운 사람을 내가 더 도와주면 내가 공덕지는 거니까. 인도에 가보시면 기가 막힌 게 인도 이렇게 순례여행 다니다 보면 시장 가다 보면 거지 아저씨 쫓아 배가 거지 아저씨 쫓아와. 그러면서 뭐냐면 귀찮아서 막 가. 그러면 야 떠듬떠듬 영어로 너 나한테 한 푼 주면 너 공덕지인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가스라는 게 있어서 내가 거지직분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거지직분을 완성하면 그 다음에 죽음이 나의 가스를 바꿔줄 것이다. 걔네들은 사생관이 죽음 다음에 이른바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한 완벽한 건 어떤 윤회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건 모든 종교의 이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숫자가 너무 작아. 절도 무슨 한 3,000개 가까이 된다는데 스님들이 비구비구니 해가지고 절수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또 요즘엔 스님들 되는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훌륭한 보살인들이 뜻을 모았고 마음을 모으면 뜻 있는 곳에 뭐라 했어?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 부처님 말씀이고 영원한 선각자들의 가르침이지.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마찬가지라. 여기 영동 지역에도 뭔가 아니 어려우신 그런 노인네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로 구호하는 건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보살피면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힘을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들은 말씀잖아요. 그 어르신애들이 뭐죠? 내 아버지 내 엄마는 아니더라도 그 누구의 엄마 그 누구의 아버지고 금생 이렇게 만난 것도 아주 정말 억겁의 인연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보살피면 그들도 언젠가 깨달음의 문을 열고 계속 진보해야 되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나에게는 이렇게 공덕주가 되시고 그분들도 뭔가 감사한 마음을 해가지고 또 세세생생 공덕주의 길로 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 불교도 사회성과 그 다음에 뭔가 이 생활화가 되는 절과 이른바 말하면 일반 어떤 그런 세속과 세상과 너무 괴리가 되거나 격리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출가한 사람들은 재가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베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님들이 대부분으로 많이 계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 종림 스님도 그런 뜻이 많이 계시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다 여기 계신 분들만 다 협조해도 뭐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겠죠? 네. 자,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 회장 덕문 박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큰 자리에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질문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화합승가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계는 열심히 포교하고 수행하는 스님이나 제가불자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 모함하고 포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합승가를 위한 불자들의 마음가짐과 특히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이 무고한 일을 당해 신심이 떨어지려 할 때 어떤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건 뭐 불자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막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고 특히 시기 질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그러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젠가 또 강연회 가서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선각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살 당했어요. 그죠? 약삭을 먹고 돌아가셨다. 예수님 뭐죠? 어쨌든 다른 종교의 창조주지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바라문교들에서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뭔가 아니 어떤 여인을 살해해가지고 부처님 숙소 주변에다 갖다 묻어놓고 부처님 무슨 부처님 살해했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경전에 보면 또 뭐 누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욕을 하고 뭐 비난을 퍼붓고 그런 말이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 내가 안 받으면 어떡할래? 도로 가져가라. 누가 나를 헐뜯고 모함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똑같이 마주쳐가지고 싸우면은 그러면 마음이 서로 옛날에 어떻게 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강아지가 막 짖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강아지가 짖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강아지도 뭐라? 재미가 없으니까 가버리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월월 한다고 나도 다시 월월 해부터요. 그럼 똑같이 계속해서 강아지가 계속 짖어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참 니네들이 바라문이나 너희들이 날 그렇게 비난했지만 난 하나도 들은 게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물을 좋은 거 가져와서 내가 안 받으면 도로 가져가야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날 욕한 건 도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내가 남에게 뭘 욕을 하면요. 남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귀가 더 빨라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상은요. 그 누구도 완전자는 없어요. 남편이 완전자입니까? 아내가 완전자입니까? 다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같이 만나서 도우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가정보단 이 영동불교대학은 좀 더 큰 집이에요. 그죠? 모여서 뭔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대중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네, 어떤 사람이 법당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저도 법당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뭐냐면 왜 그 보살 안 나오냐? 그럼 뭐죠?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일일이 뭐 얘기 드리면 참 웃은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누가 설령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도 항상 그런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항상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요 바람이 센 법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세게 달리면 맞바람도 뭐죠? 세게 치는 게 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살 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누구나 가다 무명중생이래. 다 눈이 안 보인대요. 근데 무명중생들의 세계는 한 눈만 가진 사람은 눈이 하나야 이렇게. 눈이 하나인데 한 눈을 가지고 뭐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한 눈 가진 사람을 바보 취급한다니까요. 보인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깜깜하게 다 안 보이면 다 똑같으니까 별 문제인데 야 저기 뭐가 보인다. 중요한 건 위대한 창조주들은요. 우리 인간이 못 본 걸 본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어떤 그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못 봤던 세상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종교학 용어로는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미스티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적인 세계는 뭔가 아니?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요. 근데 눈에 아까 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10분의 9예요. 그리고 그 빙산이 또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자꾸만 깊이 가보면. 우리 얼음은 눈에 보입니다. 녹으면 물이 돼요. 근데 끓이면 어디로 가요? 끓이면 어디로 가? 하늘로 가잖아. 허공에 지금 여기가 수증기가 꽉 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건 뭐냐? 얼음을 물로 만들고 물을 수증기로 만들면 열이 가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세계는 뭐냐면 마음이 무한되려면 자꾸만 뭐라? 집중, 중심.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뭔가 기도를 시키시고 절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뭔가 명상 참선을 종림스럽게 배우세요. 고요히 앉아있으면요. 다 놔두고 그죠? 뭔가 화두를 잡고 화두는 망상을 먹고 커나는 거니까 계속 이먹고 자꾸만 우리가 참선하게 되면 너무 묘한 게 집중 상태 들어가면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 두뇌 회로가 일관화되기 때문에 하나는 뭐라? 하나는 중심은 집중, 백발백중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들어가면 아까 하나는 전체라고 했잖아요. 중심으로 계속 중심으로 딱 들어가면 무한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기억을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먼저 다 깨져버려서 무한의 장이 열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중심을 향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디나 다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버리면 시간 공간이 아까 태풍 얘기했죠.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면 자 5만 명을 세웠다 그랬죠. 내가 한 걸음 딱 뛰었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은 허벌나게 뛰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운데만 들어있으면 시간 관광이 떨어져 버리고 시간 관광이 느리게 가버려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 집중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전체가 돼버리고 성불해버리는 거예요. 성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엔 별하별 무슨 소리를 하거나 뭐 찍고 까불고 다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할 일도 바쁜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명심하셔야 될 게, 네, 부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아까. 너희들이 아무리 날 욕해도 나는 안 들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선물을 주려 해도 나는 안 받았다. 도로 가져가라. 그런 논리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흙을 던졌죠. 역풍으로 도로 자기들이 가버려. 그런 거니까 여러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부처님 나라를 체험해보고 영혼의 나라를 어떤 거는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중심을 향해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께서 가호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 열심히 나의 나라를 두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부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때 가피력이 발동해요. 지성이면 뭐라? 그렇죠. 다들 잘 아시네. 워낙이 똑똑하시니까. 정시일 또 뭐라? 하사불성. 이렇게 똑똑하시네. 진인사 뭐라? 이거 봐. 영동보살도 완전 인류만 나라는 인류만 다 뽑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 선조들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야.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자기들의 뭔가 아니야 12대상을 떠나버릴 날이 와요. 떠나버릴 날이 오건 말거나 간에 그냥 계속 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언젠간 말이죠. 목숨이 닿은 날이 오잖아요. 그럼 또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또 걸어 들어가서 내 세계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성불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되면 중생 제도로 또 오시는 거예요. 큰 부자가 자기가 돈 다 벌어가지고 중생들에서 써버리겠다. 이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전생서부터 공덕을 쌓았으니까 지구 최고의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시다가 야 너는 금생엔 이 큰 데 가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잘 관리해라. 그것도 관리하다 가는 거잖아요. 너 전생에 보니까 남들한테 공덕도 많이 짓고 남들 많이 있으니까 너 금생에 이 왕가 집에 태어나라. 전부 다 없다라와요. 지은 바 없다라서 이 우주의 법칙이 인연의 법칙이거든요. 업보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꼭 말씀드린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나의 의지가 부처님의 뜻과 개합되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원하불퇴 버리시면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정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정말 부처님께서 여러분 모두 이뻐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스님, 요즘 전 세대에서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대성과 성이라는 산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만물이 부처님의 뜻이고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나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쁜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스님께서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박수를 맞으세요. 또 질문 계속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네. 이 같은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요즘에 어디 가나 갑과 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기업들의 횡포가 대단하잖아요. 하청업체들은 정말로 죽어라고. 왜냐하면 정말로 여기도 남편들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우주는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공부는 뭐라?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지은 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요즘 지혜와 공덕의 등급이거든요. 당장 우리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6도 10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야. 노력한 사람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져가지고 재벌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그걸 태어날 때 그걸 뭐 그 집에 태어난 걸 뭐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선 갑과 을은 뭔가니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근데 갑이란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잘 먹어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 좋게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 물려받았다고 까불면 큰일 난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제 인터넷이라거나 아까 스마트폰도 얘기하고 뭐 내비도 얘기하고 했지만 잘못하면 이제 박살나는 수가 있다. 갑과 을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협조해야 되거든. 갑이 자기들로 횡포를 부리면 안 되거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지금 금생의 지가 전생의 복업으로 잘 산다고 까불면 내생 거지가 돼버려. 우리가 멀리 내다보질 못하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그 내생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다가 그게 그럼 성할 것 같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뭐뭐한 재벌이 누가 해가지고 그냥 크게 무슨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무슨 뭐 차명계좌니 해가지고 박살 났었잖아요. 그 회사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니.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제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cells named universe. 세포 하나가 우주라는 거야. 폴 데이비스 책에 나오잖아. 유명한 세포가 우주예요. 그 세포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줄기세포 만들고 막 사람도 만들잖아요. 그 세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치잔 말이야. 그러면 오장육부는 장차관쯤 된다고 칠까? 그럼 이 몸도 나라야. 이 몸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하는 당체가 누굴까? 이 몸의 대통령 왕이 누구야?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 같이 마음이 으뜸이라니까. 마음이 근본이야. 마음이 이 몸의 주인공입니다. 마음이 대통령이야. 마음이 왕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 백성들도 다 잘 쓸 수 있다니까. 자기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고장나는 거야. 세포 하나도 그게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뭐 다 알아요. 국민들 우습게 알아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계약을 해야 되니까. 큰 회사가 또 잘 돼야지 내가 먹고 살잖아요. 갑과 을은 서로 뭐라 공존공생이고 상호 부조해야 되는 그런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 이런 이데아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죠. 무슨 갑이다 을이다 이런 바보 같은 여러분 남편들이 큰 부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죽어. 진짜로 한데 모든 대리점 직원들 다 끌어안고 한 형제처럼 다 공정공생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네 가지 길 있잖아요.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간 사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사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간 사람,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사람. 금생에 복업을 많이 짓고 태어났어. 많이 베풀고 펼치면 내 생길이 또 환히 열리거든. 금생에 내가 갑이라고 마음 들여버려 살아서 죽기도 하고 죽어서 또 죽는다.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갑과 을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 남편들에게도 그래요. 직원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있을 때 잘해. 노래 있어 없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이제 아이들이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학기 중에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명상 저기를
찾다 보니까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요. 누워서 하는 명상법도 있고 네. 걸어서 다니는 명상법도 있는데 네. 마음도 여기 잠재우고 머리도 맑게 하면서 네. 집중력도 이렇게 조금 더 높여주고요. 네네. 예, 거기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수련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정말 좋으신 인물이세요. 네, 자, 명상 참선이 하도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니까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답게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명상을 하는 자세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뭐 앉아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걸어서 생활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를 꼭 조심하세요. 세 가지. 우선은 뭐냐면 항상 마음 조심, 몸 조심, 뭐죠? 호흡 조심이야. 아시겠습니까? 마음 조심, 몸 조심, 그죠? 뭐죠? 호흡 조심입니다. 그걸 이제 3조라고 그래서 조심, 조식, 조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몸이 말이죠,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돼. 움직일 또 좋아하고. 요즘엔 또 이제 그 뭐예요, 또 좀 풍토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놀길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거 말이죠, 너무 많이 그렇게 만지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가리키는데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몸을 애들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은 부처님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참선하기 전에 기본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어려운 운동은 아니고요. 이른바 말하면 허리 있잖아요. 왜냐면 허리를 꼿꼿하게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지, 허리를 구부리면 공부하는데도 이게 뭐죠? 공부하는데도 이게 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허리가 반듯하지 않, 엄마나 아버지가 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척추 측만 같은 게 와버리고 잠깐 굽혀서 하게 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이거 있잖아요. 허리 쭉 펴는 거 있죠.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땅에다 든 다음에 고요히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허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허리를 쭉 굽히는 거야. 허리 펴기 아시겠죠?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 아프도 괜찮지만, 그래서 허리를 쭉 펴서 한 10번, 20번, 한꺼번에 많이 하면 힘드니까 허리를 쭉 펴서 10번, 20번, 30번 좀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뒤로 좀 이렇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직접 실현을 해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기회가 남았는데 다리를 딱 뜯고 허리를 쭉 이렇게 고개를 딱 해서 가능한 한 C자형이 되도록 좀, C자형 아니면 90도가 되면 좋고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힘들면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잘못하면 허리 부러진다. 큰일 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는 안 하시겠지만 부드럽게 해서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어가지고 쉴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 허리를 쭉 펴는 걸, 이걸 차크라 아사나라고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인도 요가에서는 뭔가 하니 차크라, 우리 몸에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척추를 따라서 이른바 말하면 꼬랑집에서 사하스라 무라다라 차크라서부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사하스라 차크 백회혈이라고 하는데 쭉 이른바 차크라가 쫙 척추로 딱 돼 있습니다. 척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방에서도 스님들이 참 운동을 좀 해야 되는, 달마란 스님이, 달마 역근경이 어쩌냐저 하지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요가를 공부한 사람. 샤오링스 소림사에 가보세요. 전부 다 요가의 응용편들입니다. 이 전부 다 불무도 손무도들이 요가의 응용편들이에요. 허리를 꼭 이렇게 뒤로 했다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세게 부드럽게 뒤로 넘겼다 부드럽게 다시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굴신과 이완이에요. 다시 앞으로 쫙 가능한 한 무릎을 쭉 펴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신과 이완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척추가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 30분 정도나 많이 하지 말고 보살님들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차크라산, 차크라를 여는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니 이 무릎이 땅에 탁 찰싹 아주 찰싹 붙어버립니다. 참선하기에 아주 좋은 자세가 돼요. 뒤에는 좀 방석을 좀 놓고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세가 됐죠, 그죠? 몸이 됐고 자세가 됐어요. 이건 아시죠? 가부좌 트는 거 한쪽 다리를 한쪽 대퇴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프면 또 한쪽에 해도 됩니다. 좀 처음엔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시다 보면 고요히.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앉는 시간만큼 부처님이 됩니다. 내가 10분 앉으면 10분 앉는 것만큼 저렇게 부처님 앉아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왜 앉으셨겠나? 피라미드가 갖는 특수한 힘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포즈. 지구 중심부에 향하고 우리 몸도 완전히 단전이라거나 이런 게 딱 보면 무게 중심 삼각형의 어떤 그런 그 원리 같은 건데요. 딱 앉으면. 근데 아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몸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음이 됐는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엔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단전 호흡을 한다니까 단전을 자꾸 움직이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힘이 들어서 안 돼. 우리가 1분간에 18번 호흡을 합니다. 근데 스님이 연불 하다 보면요. 연불 막 고성연불 하다 보면 1분에 호흡이 너댓 번으로 떨어져요. 가능한 한 휴식장 호흡을 쭉 길게 내보내는 살살 내보내면서 저절로 뭐라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아랫배가 들어가요. 그럼 저절로 그 다음에 호흡을 빨아들이면 저절로 아랫배가 불룩 나오잖아요. 불어 단전을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드니까 호흡을 쭉 내뿜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출식장 아시겠죠? 입식단입니다. 아나바나사티가 대한반 수의경에 나오는데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아주 조용히 코털이 뭐라 움직일랑 말랑 이 호흡을 쭉 내뿜었다가 다시 받아들이면 단전 부분이 뿔룩 올라와요. 호흡을 출식, 장, 입식, 단으로 호흡을 세알리시는 거야. 호흡을 세알리시는 겁니다. 호흡을 세알려서 처음에 많이 못해도 좋아요. 5번 해도 좋습니다. 6번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1분간에 18번 하는 호흡이 출식장, 입식단이면요.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1분간에 너댓 번으로 호흡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의 기관들이 쉬고 중요한 건 호흡을 길게 하고 출식장, 입식단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완이 되고 중요한 건 꼭 호흡을 쭉 하고 받아들이니 이른바 아랫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피가 전체 몸무게 13분의 1, 12분의 1이니까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니 4,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피가 배에다 몰려 있어요. 배에 몰려 있으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요. 복근이 약해요. 그러니 아이를 낳으면 금방 배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님은 꼭 이 출식장, 입식장 이 호흡을 꼭 해야 됩니다. 복근이 강해져야 돼요. 피가 배에 다 몰려 있어요. 4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빈혈이 옵니다. 특히 보살님들은 뭐냐면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러면 출식장, 입식단 이렇게 해버리면 하다 보면 길게 내뿜고 빨리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펌프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온몸으로 돌면서 이게 피가 다 도는 거예요. 이게 피가 온몸을 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니 복식호흡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강제로 단전을 자극하게 되면요 힘들어요. 애들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탈장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헤르니아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복막이 있는데 복막에 양쪽에 구멍이 딱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 오줌보 있죠. 콩팥이 양쪽에 키드니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세뇨관이라고 해서 수뇨관 이른바 관이 2개 이렇게 있는데 그 관이 뭐라 복막을 구멍을 해가지고 오줌보로 모여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단전을 자극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구멍이 늘어나서 창자가
창자가 빠져버려. 그 옛날에 우리가 토산불알이라고 그러나? 토산 창자가 쭉 나오는 수 있지 애들이요.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오케이 탈장이에요. 탈장이 옵니다. 우리 스님 가운데도 단전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탈장 오는 스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죽을 뻔하고 서초동에 있을 때 법회하다가 그냥 헤르니아 탈장이 흘러내려오면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도 실려갔었잖아요. 수술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어 단전을 자극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뽑으면 저절로 뭐라? 이게 들어가 버려요. 받아들이는 간단히 뭔가니 출식장 입식단에서 딱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이면 이걸 세어보면 안 돼. 1분 정도의 출식장 입식단 하면 호흡이 대여섯 번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온몸을 피가 돌기 때문에 두뇌가 맑아집니다. 집중력도 호흡을 세아리니까 그걸 수식관인데 수식관이면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뭐라? 차크라사나 이른바 허리를 몸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허리를 쫙 펴가지고 가능한 한 애가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허리를 이렇게 받쳐 힘을 줘서 해야 된다.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애들은 약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허리는 반대 그러면 척추가 곧아져요. 딱 곧아지면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앉은 자세가 참 좋아집니다. 앉은 자세가 딱 허리를 딱 책상에 앉아도 딱 좋고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도 방석을 딱 받쳐주면 참선 자세라도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앉으면 책상에 딱 앉아서 좌정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꾸만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 아이들이 오랫동안 책상에 앉을 수 있어요. 허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단전에 힘이 좋아야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도 앉는 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허리를 가능한 한 쫙 폈다가 몇쯤 쉰다고 그랬지? 아니 쉴 수 있을수록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 힘들어 보면 10만 하고 쉬고 조금씩 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 20번 하면 20번 정도. 엄마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쭉 했다가 다시 이 차크라아사나는요. 이 요가 가운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가입니다. 고급 요가입니다. 차크라아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요가술 하던 이 허리를 펴면서 다리에 딱 하고 머리를 딱에 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은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크라아사나 잊지 마세요. 온몸의 척추를 다 열어놓습니다. 기가 다 열려버리고요. 아주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면요. 제가 이 다음에 자꾸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요. 제가 근데 다음에 또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첫째로 차크라아사나, 두 번째로 좌법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석을 뒤에다 두툼하게 해주고 딱 앉으면 양쪽 무릎이 땅에 탁 붙어버립니다. 고요히 앉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조신이 몸이 딱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세 번째로 조식이잖아요. 그죠? 출식, 장, 호흡을 쭉 내보는데 1분간에 18번이지만 출식, 장, 입식, 탄 가능한 한 내뿜는 걸 길게 받아들이면 짧게 이래버리면 저절로 뭔가 하니 단전이 불룩불룩해지면서 불어 단전을 자극하지 마세요. 호흡으로 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탈장 온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어 단전을 절대로 자극하기 여기 뽑아내면 저절로 들어갔다. 불어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단전을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엔 5번, 10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강해지고 온몸의 건강이 혈자리 다 통하면서 피가 다 돌면서 두뇌가 맑아지는 게 왜냐하면 피가 두뇌 여러분 두뇌 다 공부되잖아요. 머리가 요즘에 시중에 있는 기계 가운데 헬스클럽 가면 거꾸리 있지 거꾸리. 시간 날 때 거꾸리 처음엔 한 2분 그 다음에 한 3분 5분 10분까지 길게 하면 꼭 거꾸리를 하세요. 그럼 피가 머리로 다 몰리면 이게 훈련을 되면 혈자리가 다 열려가지고 피가 머리 도니까 맑아집니다. 근데 집에서 거꾸리 그 비싸기도 하니까 뭐 살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뭔가 하니 이걸 꼭
출식장 입시단하되 단전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호흡 따라서 단전이 불룩불룩하게 하면 저절로 펌프질 같아서 명심하세요. 우리 몸에 있는 피의 4분의 1, 3분의 1은 어디 있다? 배에 고여 있어요. 이게 펌프질이 안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오고 배가 불러지고 복근이 약해지니까. 자꾸만 하면요 복근이 강해지면서 온몸이 다 돌기 때문에 배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꼭 그걸 해보세요. 아까 보살님이 애들한테 다 시켜보고 자기도 해봐.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